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연단을 이겨내는 자와 연단에 지고 마는 자. 연단을 이겨내는 자와 연단에 지고 마는 자입니다. 뭐라고요? 연단을 이겨내는 자. 이기는 자가 아니라 이겨내는 자. 예. 이기는 자와 이겨내는 자 좀 느낌이 달라요. 예, 잘 들으라는 거예요. 이겨내는 자와 지고 마는 자. 예.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편 129편 돌아가 볼까요? 시편 129편 보면 1, 2절이 비슷한 말이 반복이 됩니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그들이 괴롭혔도다. 또 나오고 2절에서도 똑같이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게 괴롭혔도다 이 말이에요. 괴롭혔도다. 괴롭혔도다는 두 가지 뜻으로, 크게 이제 어떤 뜻으로 볼 수 있냐면, 우리가 뭔가를 괴롭힌다고 했을 때 이 말은 영어로 narrow라고 해서 좁은, 협소한 이런 뜻을 갖죠. 그러니까 이 괴롭혔도다 이 말 안에는 긍정적인 뜻과 부정적인 뜻이 둘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같은 연단인데도 여기서 이 시를 지은 누가 지은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시를 지은 사람은 지금 이겨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겨냈느냐를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부정적인 뜻으로는 작아지고 줄어들게 하는 것 이란 뜻이 있고, 협소하고 편협하게 하는 것, 작아지고 줄어들게 하는 것. 작아진다는 게 뭐예요? 크기나 양이나 심리적인 상태가 작아지고 줄어들게 하는 거죠. 줄어든다는 말은 부피나 분량이 짧아지고 적어지고 작아지는 것,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협소하다, 공간을 좁게 만들고 작게 만드는 거. 협소하다 그랬을 때, 우리가 협소하다라고 했을 때 공간이 작다, 평수가 작다 이렇게 할 때 협소하다 그러죠. 또는 어떤 사물을 보는 안목이 좁을 때 협소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편협하다, 작아지다, 줄어들다, 협소하다, 편협하다, 이러한 부정적인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갖는 부정적인 뜻이고, 이제 이게 영어 단어 narrow가 첫 번째 뜻이거든요. 그랬을 때, 근데 이 영어 단어 narrow에 긍정적인 뜻이 있어요. 긍정적인 뜻. 주의 깊다, 엄밀하다, 면밀하다. 자, 제가 이걸 왜 나열해서 말씀을 하느냐. 자,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어떠한 마귀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또는 여러 가지 육신에 의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이 허용하신 우리 삶의 시험, 연단. 그러한 것이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이겨내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나를 작아지게 하고 쪼그라들게 하고, 그리고 협소해지게 합니다. 아까 협소하단 말이 사물을 보는 안목을 줄어들게 만듭니다. 시야가 좁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편협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 치우친 사람이 되게 만들고 작아지게 만들고, 그러한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뜻을 아까 주의 깊다, 엄밀하다, 면밀하다 그랬어요. 주의가 깊다는 것은 어떤 것을 더 깊게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주의 깊다, 주의력이 있다 그러죠. 집중력과 주의력이 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 긍정적인 뜻, 이것은 오히려 시험을 통해 더
깊게 더 신경을 써서 실수하지 않게 하기 위해 온 신경을 곤두서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이해가 갑니까? 반응해 주세요. 묵상을 더 깊고 신경 써서 실수하지 않게 하기 위해 온 신경을 곤두서게 한다. 그렇게 되지 그런 생각이 안 든가요?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반복적인 삶의 연단을 감사로 받아들이면 나에게 주신 우리가 그 시험이라고 했을 때 시험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가 페이라스모스라고 그래요. 페이라스모스는 긍정적인 뜻, 부정적인 뜻이 둘 다 있어요. 하나는 내가 그것을 테스트로 여기고 하는 자에게는 테스트가 되어서 그 테스트를 풀려는 그 성취욕을 증가시켜요. 그래서 내가 이것들을 통과하리라. 그래서 주의를 집중해서 그걸 풀려고 그래요. 그런데 페이라스모스는 지는 자에게는 그게 유혹이 돼요. 그래서 시험이란 뜻, 테스트란 뜻, 템테이션이란 뜻 둘 다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으로 임하느냐에 따라 달라 있어요. 공부하지 않고 노는 자, 그 자에게는 그냥 그게 나를 힘들게 만들 뿐이죠. 그래서 묵상을 더 깊고 신경 써서 삶에서 실수하지 않게 하기 위해 신경세포가 다 곤두서게 된다. 살아나게 만든다. 자기를 살아나게 만드는 계기가 되죠. 그리고 엄밀하고 면밀하게 된다 했어요. 엄밀한다라는 것은 빈틈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못이나 빈틈이라도 용납하지 않을 만큼 엄격하고 세밀해진다는 거예요. 세밀해진다는 것은 더 꼼꼼해지고 자세하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생각을 해보면 삶에서 고난을 더 많이 겪고 인생의 경험을 겪으면서 경험하게 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이 삶에서 뿌려놓은 그 말씀을 보는 세밀한 눈이 더 커졌다.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릎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더 하나님이 삶을 보는 세밀한 눈을 넓혀주시는구나. 더 치밀하게 보게 해주시는구나. 제가 그 대학원 다닐 때, 저희 교수님께서 항상 얘기하시기를 성경을 집도이처럼 봐라. 집도이, 수술에 들어가는 집도이가 우리가 의학 드라마 보면 진짜 대수술 같은 경우는 열 몇 시간 동안 거의 쉬지도 않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쉬지도 않고 거의 하게 되잖아요. 한 부위에 딱 집중해서 딱 하잖아요. 조그만 거라도 외과 수술을 하는 거 그런 것만 봐도 이게 조금만이라도 실수를 하면은 큰일 나니까 작은 딱 그 칼 가지고 세밀하게 접근을 하잖아요. 성경을 볼 때 그렇게 세밀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집도이에 수술하듯이. 그래서 내가 이걸 세밀하게 보면 볼수록 그 세밀함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할 때 그만큼 더 세밀하게 성도들을 고쳐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연구해야 그렇게 세밀하게 본 만큼 치밀하게 마치 현미경 들여보다 보듯이 본 만큼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그 말씀에 딱 꽂혔어요. 그거다. 더 세밀하게 보게 만드는구나. 더 세밀해지고 엄밀해지고 치밀해지는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괴롭혔도다 라는 말 속에는 네로우, 영어 단어 네로우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타이트라는 뜻이 있어요. 타이트, 우리가 타이트하다 그러죠. 단단하다, 빡빡하다, 꽉 조여매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타이트라는 것이 막 빡빡하게 만들고 꽉 조여지게 만들어서 막 숨쉬기 힘들게 만들어내는 것 같지만 그만큼 꽉 묶어주잖아요. 그만큼 꽉 묶어줘서 나를 촘촘하게 하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게 결속됨. 뭔가 결속됐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결속된다. 맺을 결자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이 결속되고 맺어지게 만든다. 묶여진 존재가 되게 만든다.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끊어지지 않는 삼겹줄이라고 표현되죠. 전도서 보면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 이 성도들과의 관계가 기도로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하는 그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될 때 삼겹줄이라고 표현하죠.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리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고난을 이겨내는 자는 그만큼 더 집중력과 주의력이 발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조심하기 위해 온갖 신경세포를 총동원해서 깨어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더 깊고 세밀하게 분별되고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이겨내는 자, 연단을 이겨내는 자. 하나님의 뜻이 더 깊고 세밀하게 분별되고 깨달아지기 시작한다. 약간 첫 번째가 뭐라 했어요? 그만큼 연단을 이겨내는 자는 집중력과 주의력이 발달하게 된다. 더 집중력과 주의력을 발달한다는 것은 더 조심하게 된다. 더 신경을 쓰게 돼. 마음을 더 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더 쓰게 만들어요. 아, 이게 그냥 주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문제를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문제를 풀어야죠. 출제자의 의도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수능 시험을 가장 잘 보는 방법. 출제자의 의도를 아는 사람은 답을 기가 막히게 잘 골라낼 수 있습니다.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고 핵심이 무엇인지 모르면 자꾸 핵심에서 벗어난 답을 고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그 의도를 아는 자는 더 신경을 써서 세밀하게 접근해서 정답에 딱 맞는 답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더 신경 쓰다 보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신경세포가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안이 열리고 그러면서 온갖 영적 감각과 근육이 커지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죠. 연단을 통해 그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 몸이 깨어나는 겁니다. 몸이 깨어나고 온 삶에 대한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겁니까? 이 땅에 즉 내 삶에 이미 침투해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그 감각을 열어주시려고 그거를 주님이 열어주시려고 내 삶에 오셨구나. 내 삶에 이렇게 연단을 허락하셨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더 깊고 세밀하게 분별되고 깨달아지기 시작한다. 이게 연단을 이겨내는 자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 주의 깊어지는 거죠. 주의 깊다는 말은 마음에 새기고 조심한다는 말이고 더 관심을 집중한다는 말이거든요. 더 관심이 집중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엄밀하고 세밀해진다 했잖아요. 자세하고 꼼꼼하게 더 빈틈없게 차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 결과적으로 연단을 이겨낸 자는 하나님과 더 끈끈하게 맺어지는 삶이 된다. 이게 바로 연단을 이겨내는 자의 특징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그 맛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려면 반드시 연단을 이겨내는 그 과정을 통해 감각이 깨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연단을 이겨내는 자의 특징,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단이 지고마는 자의 특징은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편협해지는 거예요. 좁아지는 거예요. 거기서 이겨내지 못하면 더 악화됩니다.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바까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아멘. 자, 연단을 이겨내는 자는 결국 우리가 보면은 바까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기 보면 등을 갈아 고랑을 길게 지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고랑을 길게 지었다. 그럼 고랑을 길게 지었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냥 글자 그대로 보면서 고랑이 더 깊어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연단을 이겨낸 자는 결국 골이 깊은 자가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고랑은 밑으로 이랑이 위로 올라가는 게 밭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이랑이고 반대로 밑으로 더 움푹 패 있는 게 고랑이잖아요. 패 있는 부분. 근데 더 움푹 패이게 만들었다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우리가 이거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고난을 주었던 그러한 지금 상대들을 그들이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이 말씀에서는 그들이 내 등을 갈아서 내 등을 채찍질해서 나를 더 앞으로 나가게 했는데 보니까 이걸 통해서 내가 더 깊어졌더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오히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게 되었고 내 삶의 연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서 더 깊어졌더라.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라는 말이 있듯이 내가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여기 129편 위에 보세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러죠. 그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써져 있거든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6월절에 우리가 어제 새벽기도 때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설교를 하셨죠. 예,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그 설교를 했잖아요. 거기서 어린 시절에 12살 예수님이 6월절이 돼서 올라가잖아요.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됩니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해. 그 6월절을 지키려고 지금 순례객들이 순례하는 노래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으로 올라가는 노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온산을 올라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이 가까워진다는 의미거든요.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이 가까워져서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었나? 그것은 연단이 나를 가능케 했다. 그거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는 그 노래를, 내가 그 예배의 기쁨을 표현하는 노래예요. 그래서 시편 120편부터 134편에는 너희들이 이 예배가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복된 일인지를 깨달아야 된다. 이거를 말하는 시입니다. 근데 결국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까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았었다. 그러니까 내 삶에서 내 앞뒤로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자들이 결국 내 삶에 산을 더 높게 만들었고 내가 더 깊은 자가 되게 만들었고 그래서 그걸 이겨냄으로 인해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하듯이 더
우리가 그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했을 때 그 뜻이 이러한 뜻을 갖고 있죠. 품은 뜻이 높고 크면 생각도 높고 깊다라는 뜻을 가진 속담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삶이 이 과정을 통해, 연단의 과정을 통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묵상의 깊이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그 감각이 더 커지고 신경이 더 열림으로 인해 내가 영안이 열리게 되죠. 즉 시선의 폭이 넓어지죠. 우리가 그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그 찬양 있잖아요. 시선, 이런 찬양처럼 시선을, 눈을 들을 때 더 폭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시야가 더 넓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땅만 보며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또 하늘을 보는 것에서 더 우리 시선의 폭이 넓어져야 돼요. 내 눈에 담아내는 그 세계들이 커져야 돼요. 하나님은 내 삶의 곳곳에 이 온 우주를 담을 수 있는 그 축복을 이미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내 협소한 눈에 가려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단에 지고 마는 자, 연단에 지고 마는 자는 협소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고통으로만 받아들이고 삶에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그 숙명적인 이 연단과 고난을 그냥 고통과 불평과 원망으로만 담아내면 시야가 좁아지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먹고 마시는 것에만 급급하다가 늘 먹을 거 없으면 불평하며 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연단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불평했잖아요. 원망했잖아요. 당장에 입에 넣을 고기가 없어서 불평했잖아요. 결국엔 그럼으로 인해 불뱀에 물렸잖아요. 우리가 결국에는 연단을 이겨내지 못해서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범죄하면 뱀에 물리는 거예요. 사단에게 물리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깊어져야 돼요. 믿음의 그릇의 크기가 커지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베드로 후서를 좀 넘어가 볼까요? 아까 그 말씀.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무엇에 연단될 것인가의 문제예요. 자, 연단에 지고 마는 자, 연단에 지게 되는 자를 지금 베드로후서에서는 한마디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2장 14절에 얘기하고 있죠. 탐욕에 연단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탐욕에 연단된 자들이다. 2장 14절 끝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죠? 네, 그러니까 사람은 탐욕에 연단되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연단되든지 둘 중에 하나의 존재예요. 결국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연단된 자, 즉 환난을 즐거이 받아들이는 자. 환난을 즐거이 받아들이는 자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 우리가 그 베드로후서 앞에만 봐도 1장 3, 4절 잠깐 볼까요? 1장 3, 4절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9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자, 말씀에 연단된 자와 탐욕에 연단된 자가 있는 거예요. 말씀에 연단된 자는 경건을 이루는 자, 경건을 이루기 위해. 말씀에 연단된 자는 환난을 잘 이겨내서, 연단을 잘 이겨내서 결국에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거, 아까 막 제가 막 묵상의 깊이가 깊어지고 이런 것을 통해 우리의 삶이 주의가 깊어지고 신경이 열리고 됨으로 인해, 그러니까 내 몸이 깨어나는 거예요. 내 몸이 깨어나고 내 생각이 깨어나고 열림으로 인해
신성한 성품으로 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복은 거기서 오기 때문에. 복은 하늘에서부터 오잖아요. 하늘에 능력이 생겨야 하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죠. 우리는 달라고만 하지 내가 능력 받을 생각을 안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 그래서 기독교가 참 위대한 종교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냥 일반적인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속신앙을 많이 섬기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무속신앙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무당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싹싹 빌면서 복채를 주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하면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면 너희 가정 저주 안 받아 하면서 막 돈을 받아내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구조예요. 따라와서 조종해가는 구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우리의, 이게 무당은, 쉽게 말하면 무당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제 귀신의 영이지만 만약에 한 명 한 명에게 영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 무당도 악한 영을 그 사람에게만 부어줘서 그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무지한 자들을 끌고 가서 마귀의 종이 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각자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각자에게 부어주셔서 그에게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권세를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릴 수 있게 각자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위대한 전매입니다. 이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그리고 말씀을 그리고 기도를 부지런히 해야 돼요. 내가 캐내야 돼요. 내가 캐내지 않으면 평생 무지한 채로 살아가게 돼요. 그게 전혀 다른 점이죠. 그래서 고등 종교라고 해요. 절대 학급이 아니에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너도 누려라. 그게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신 거죠. 이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두 부류의 연단된 자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말씀에 연단된 자. 말씀에 연단된 자는 오늘 아까 잠깐 읽었듯이 9절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그랬잖아요. 멀리 보지 못한다. 말씀에 연단된 자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멀리 보는 눈이 열린다. 보는 눈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탐욕에 연단된 자들, 오늘 이제 말씀을 아까 읽었던 9절에서 19절은 탐욕에 연단된 자들에게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2장 12절에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14절에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로 딱 얘기해 주는 게 무엇이냐? 17, 18절이거든요. 딱 눈에 띄는 단어, 좀 독특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17절에 물 없는 샘이다. 물 없는 샘. 샘에 물이 없어요. 우리 영혼의 샘물에는 물이 가득 채워져야 돼요.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그 영생수로 가득 채워져야 돼요. 그런데 내가 연단에 자꾸 지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내 영원한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 물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늘 목말라요. 늘 결핍돼 있어요. 채워지지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결핍을 해소하지 못한 거죠. 즉 내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 관계에서 겪게 되는 이 결핍, 목마름과 배고픔과 부족감, 이것을 해소해내지 못한 거예요. 영적으로 해소해내지 못하니까 지금 18절에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한다. 허탄한 말들, 헛된 말들로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해낸다라고 했어요. 말을 토해내듯이 그냥 배설해내듯이 쏟아내버린다는 거예요. 불평의 말을 쏟아내버리고 원망의 말을 쏟아내버리고 시기와 음란과 탐욕과 온갖 욕심으로 가득 찬 말들을 배설해낸다라는 거예요. 쏟아내버려요. 소화가 되지 못하니까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니까 설사를 해버리는 것처럼 그냥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해내서 내 안에서 살이 되고 피가 돼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되지 못하고 슉 그대로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쳐내지 못하면 그게 다 설사가 돼버려요. 다 제대로 내 안에 영양소가 되지 못하고 질병이 되는 거죠. 몸속에서 바이러스균의 공격에 완전히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물 없는 셈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하나하나 나에게 힘든 말도, 나를 찌르는 말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것이 평소 때 삶에서 내게 능력으로 나타나고 은혜로 나타난다 라는 걸 기억해야 되죠. 그러니까 소화해낼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소화해내지 못하면 결국에는 배설하게 되구나. 그냥 그대로 다 쏟아내버린다는 거예요. 토하는 거, 설사나 구토하는 게 다 그거잖아요. 소화가 되지 않으니까. 소화가 되지 않고 너무 많이 먹어서 역류해버리거나, 역류해버리면 구토를 하고, 아니면 밑으로 쏟아지거나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부족하니까 그래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내 몸 안에서 쳐내버리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니까 쳐내버려서 남는 게 없어요. 늘 샘이 메말라 있어요. 늘 안이 메말라 있고 늘 결핍되고 늘 부족하다고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쉽게 미혹되는 거죠. 유혹되는 거죠. 내 몸이 마음대로 고장나고 난도질 당하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예, 지면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내가 이겨내지 못하고, 그러니까 연단을 이겨내야 돼요.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소화를 못 시키게 만들려는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겨내는 자라고 한 거예요. 이겨내야 돼요. 내가 주님을 붙잡아야 이기는 것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환경을 통해, 상황을 통해 계속해서 내 등을 채찍질할 것이고, 내 속에서 나를 소화시키지 못하게, 속이 맨날 콱콱 마르고 목마르고 배고픈 자로 살게 만들 거예요. 소화 못 시키게. 그래서 항상 부족하다고만 생각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언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언어 생활을 보면. 언행심사에 내가 마음 쓰는 거, 생각하는 거, 느끼는 거, 말하는 거, 언행심사를 보면 내가 지금 소화를 못 시키고 있네. 말씀을 소화를 못 시키고 있네. 그거를 다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온 몸과 마음이 다 느끼고 있어요. 말이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성이 결핍되는 자로 살 것인가, 충만한 자로 살 것인가. 그것은 내가 이겨내야 됩니다. 누구든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즐길 수 있어야 돼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 말도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 누구나 다 져야 될 십자가가 있고 연단의 그 과정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면 승리의 그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말씀을 소화시켜내는 그 과정들을 통과해야 되구나.
그래서 더 이상은 탐욕에 연단된 자가 아니라 말씀에 연단된 자가 되어서 이 연단을 이겨내는 자가 되고 말 것이다. 지고 말 것이냐, 이겨낼 것이냐. 그것의 싸움을 우리가 잘 싸워내서 지게 되면 내가 더 협소해지고 더 편협해지고 더 쪼그라들고 더 작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은 늘 소화시키지 못해서 토해내고 자꾸만 밖으로 빼내려고 하고 그게 말과 언행심사로 나타나서 늘 심사가 불편하고 힘들어지지만 반대로 그 이겨내는 자는 더 깊어지고 더 치밀해지고 더 깨어나게 되고 더 시선이 커지게 된다.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해서 연단을 이겨내는 그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